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57페이지 요한복음 7장 53절로부터 8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한정수 담임 목사님께서 용서 교회됨의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인도임을 믿습니다. 설교에 앞서서 제 마음에 불편한 것과 또한 우리 성도님들께 용서를 구할 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는 오직 대상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달리 설명이 필요 없겠죠. 최근에 제가 머물렀던 거제에서 홀로 예배할 때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찬송가 한 대목이 제 마음에 계속 붙잡아졌습니다. 그 고백은 다름 아니라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가사를 잘 아시죠? 왜 작사가는 이 고백을 올려드렸을까? 가만히 묵상하고 고민해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온전한 완성과 모델은 바로 천상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하여 보는 바로 그 예배인 줄 알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주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바로 그 삶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터인데 어떻게 예배할 것 같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을 찬양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온전한 성취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예배를요 배워가고 연습하고 더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기 위한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보여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상 담임 목사 부인 감사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예배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직 부임 전에 결정되어진 상황이어서 일절 관여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현수막도 준비되어져 있었고 또 오늘 예빈으로 함께하는 원로 목사님 두 분의 또 저의 코사지도 있는데 죄송하지만 다 사양했습니다.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보여지면 됩니다. 앞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저가 보여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이 보여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보여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1월 달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 부임하게 되어졌는데 건축은 중단이 되어졌고 모두가 다 목사님만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정확히 부임을 앞두고 홀로 몸부림쳤던 저의 심중에 비춰주신 하나님의 의도하고 똑같았습니다.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이 목사가 해결자인 줄 알고 쳐다보고 있는데 부담이 밀려오고 죽을 것만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교회가, 앞으로 성도님들이,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될지,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지 하나도 보여지지 않는데 지금 자신이 목회자 된 본인이 그리고 온 성도가 무엇을 해야 될지는 너무나 뚜렷하게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진정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시며 단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께만 주목하고 집중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유일한 대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했고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달려오다 보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저에게 부어주신 주님 마음도 똑같습니다. 목사 보지 마십시오. 성도님 보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하나님이 가장 큰 영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용서를 구할 것 한 가지 나누겠습니다. 2017년 5월 첫째 주일날 서마산교회 부목사로 부임을 해드렸습니다. 부임한 그날 저는 성도님들을 보지 않았고 교회 로비에 있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그 창밖 창틀은 변함없이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부임을 하면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용서 구하고 싶었습니다. 창틀을 보는데 초등학교 입학 전에 저희 할아버님 집에 있던 그 창틀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로비에 나가보시면 보이실 겁니다. 아, 너무 구식이네, 구형이네, 너무 낡았네. 그러면서 저는요 교회를 판단하고 있었던 것 아십니까? 12월 5일 부임을 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갖고 계신 마음을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주님 자신이고요, 주님을 소유한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될 생명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보지 않고 저는 건물을 보고 있더라고요. 교회 부목사로 2년 8개월 재직하다 떠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거칠고 황량한 풍랑과도 같은 세월을 우리가 지나면서 교회 내외적으로 큰 변화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 풍랑일 때 저는 거제에 2년간 머물면서 목격을 했습니다. 파도가 넘실대서 집을 삼키고 마을을 삼킵니다. 그런 거친 풍랑 가운데도 사실상 깊은 대양의 심해 바다 밑바닥에는 너무나 평온해서 그 심해에 있는 물고기들은 풍랑과 상관없이 유유자적하며 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성도가 힘들고 어려운 시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는 깊은 심해에 유유자적 논일고 있는 물고기처럼 깊으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 숨겨진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걸 저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창틀을 보고는 판단했지만 떠나보고서야 교회에 숨겨진 소중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정말 힘없고 가난하고 정말 노년을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이지만 정말 후욕이나 판단이나 정죄가 아니라 다 내 탓이라고 짊어지셨던 그 성도님들의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유명인이나 힘을 가진 자나 무슨 완장을 찬 사람을 통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안나처럼 시므온처럼 힘 빠지고 노년 같지만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되기를 열망했던,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했던 그 순전한 마음을 가진 이들을 통하여 일하셨듯이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러한 분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보고 판단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생명 대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다시금 미랄처럼 썩기 위하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게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펼쳤던 요한복음 8장을 가만히 보시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한 여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인 요한복음 7장 53절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8장 11절을 보게 되면 괄호 표시가 있어요. 이 괄호 표시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원래 성경 원본이 있으면 그것을 서로 옮겨 적는 본, 필사본이라고 합니다. 어떤 필사본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다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런데 빠져 있건 우리말 성경에 들어 있건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사건이 분명히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서 실제 예수님 앞에서 벌어졌던 분명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늘 언제나 세 가지 궁금한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셨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언어로 쓰셨을까?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예수님 당대에는 로마 말을 사용했고 또 소위 그리스 말 헬라어를 사용했고 또 유대인들의 정통 언어인 히브리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언어로 땅에 글을 쓰셨을까? 두 번째 의문은 뭐냐면 도대체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 무슨 내용을 담아서 글을 쓰셨을까? 만약 세 번째 갖고 있는 저의 의문은 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 일어나는데 그 남자는 어디 가고 여인만 남아있는가? 여러분 이런 의문 안 가져보셨습니까? 그런데요, 사실상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이러한 저의 궁금증이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에 대해서 어떠한 단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갖게 되어진 이런 의문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상 훨씬 더 중요하고 이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제가 조금 전에 가졌던 의문과는 별개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지금 어떤 처지와 현실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절을 보시게 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어디에 세웠다고요? 가운데 세웠다고. 음행하다 잡혔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단정 지은 게 아닙니다. 그녀를 끌고 오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단정한 거고요.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녀는 지금 가운데 서 있다라고 알려줘요. 9절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어떠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녀를 지칭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인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가운데 서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예요? 간음이라고 하는 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소위 그 당시의 신앙의 지도자들, 그 사람들의 판단과 후욕과 정죄 가운데 서 있습니다. 율법의 판단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게 될 그 운명 가운데, 죽음 가운데 서 있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서 있는 여인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활자를 읽고 있지만 이 활자를 통해서 보게 되는 그 여인의 모습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던 원래 우리의 운명이 이 여인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원래 이 죄 가운데 살면서 사람들의 질타와 판단과 후욕과 정죄 속에 살아가는 운명이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죽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던 자입니다. 죽었던 자입니다. 이 여인은 바로 저의 모습이었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제공하는 또 하나의 단서는 뭐냐면 당시 신앙 지도자격이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숨은 의도를 꼬집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율법에 기록된 간음죄에 대해서 그 여인을 합당하고 정당하게 어떻게 재판하겠다, 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를 고발하고 그를 처결할 조건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예수를 결국엔 처형하는 것이 그들의 숨은 의도였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린 잘 알고 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율법에 따라서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임 당하게 돼 있는데 그녀를 돌로 쳐 죽이십시오 이렇게 사형 집행을 명하게 되면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의 지배 가운데 있는데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황제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황제의 권한을 넘본 셈이 되니까 쿠데타 반역죄로 예수를 모함할 작정이었습니다. 반면에 그녀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하게 되면 모세의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래도 저래도 상당히 곤욕을 치를 진퇴양난 그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도 안 하십니다. 누구에게 먼저 말해야 되냐면 간음한 여인,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입술을 꾹 다무시고 행동을 취하십니다. 6절과 8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8절에 다시금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사도 요한은 지금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이 특별한 행동을 우리가 좀 주목하여 보도록, 처음 이 요한복음을 펼쳐들 이들이 이 행동이 무슨 의도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행동을 취하시는지 좀 주목하여 보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돌을 든 남자들 틈바구니에 둘러싸여서 분명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그 여인을 향해서는 예수님 한 말씀도 안 해요. 다만 땅에 글을 쓰십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 내놓으라고 그것을 빼앗아서 집 나갔던 탕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비유가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 다 탕진하고 유대인들이 불결하게 여기는 돼지 여물을 먹으려고 온갖 오물을 뒤집어서 악취가 진동할 때에 그의 마음에 깨우침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평안히 먹고 배부르게 될 텐데 내가 여기서 고생하는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 하자.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을 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 속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태도를 말씀하세요. 아버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잘했다 못했다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요, 아버지는 행동을 취합니다.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도 아들한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오히려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하인들을 불러다가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발에 신을 신기우라. 살찐 소를 잡아다 잔치를 벌이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의도를 갖고 말씀하십니다. 아들한테 정죄와 판단의 말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대신에 하인들에게 요구하고 요청하십니다. 왜? 우리 아들 상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 아들이라는 거예요. 신분을 보여줘요. 아들의 허물을 보지 않도록 신분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한 어떠한 상태를 향하여 질타와 질책을 하지 않고 행동으로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그 글을 쓰신 행동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을 보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글씨를 쓰셨다라는 이 기록이 세 곳이 나와요. 첫째는 모세가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초청과 부르심에 응답하여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땅 아래에서 뭐 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새기셨습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그때에 벨사살 임금이 있었죠. 그가 술을 마시고 연회를 베풀 때 갑자기 벽에 글씨가 쓰여졌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두 번째 사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신 사건, 오늘 본문이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글을 쓰셨다는 성경의 기록 세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신 십계명 첫 돌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함으로 인하여 산손초가 깨트려집니다. 모세에 의해서.
그리고 그 사건으로 3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이 죄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 벨사살 임금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금과 은그릇을 빼앗아다가 그것으로 술잔을 만들어 연회를 베풀어 자신이 취했습니다. 벽에 글씨가 새겨진 후에 곧바로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여러분, 즉 삼위 하나님께서 글씨를 쓰신다는 것은 적어도 성경만을 볼 때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땅에 글을 쓰셨다라는 것은 이 율법의 공의로운 심판을 누구에게 적용하느냐?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적용하는 일련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장차 친히 십자가에서 이 여인의 죄의 목록들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범하는 모든 죄의 목록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지금 이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행위를 주님께서 감당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 근거를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7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첫 말씀이 가늠한 여인, 신앙의 지도자들에게 판단받고 정죄받고 후욕받고 있는 그 여인에게 하지 않았어요. 돌에 맞아 죽을 운명에 처한 그 여인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누구에게요? 오히려 이 여인을 어떻게 처분해야겠느냐고 왈가왈부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율법에 근거한 공의로운 심판을 여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뭐냐면 그 여인의 죄의 목록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짊어지실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자체하고 지금 그 여인을 고소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도 율법의 공의로운 심판을 적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조용히 눈 감아주시고 덮어놓고 용서하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죄에 대하여 철저히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십니다. 여인에 대해서는 땅에 글을 쓰시면서 여인의 죄의 목록을 장차 주님께서 지셔야 될 십자가에 새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목록들을 그들의 양심에 새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8장 8절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했습니다. 또 다시금 글을 쓰십니다. 이 의미는 많은 해석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동일한 해석을 내립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 의해서 깨뜨려진 십계명의 첫 돌판이 아닌 두 번째 십계명을 다시 내려주셨던 그 의미와 맥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하지만 조금 어렵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두 번째 다시 쓰신 십계명 돌판이 시내산을 내려와서 나중에 장막 안에 있는 법궤 안에 담겨집니다. 그 두 번째 돌판은 누가 준비했습니까?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준비합니다. 그런데 돌판 위에 글씨는 누가 새깁니까? 하나님께서 새기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세상의 것인 돌과 하늘의 것, 곧 하나님께서 합작하여 만들어진 작품이 뭐냐면 계명이요 십계명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 새로운 두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주님은 율법과 상관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그 율법의 돌파는요, 법궤 속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법궤 뚜껑으로 가려집니다. 그 법궤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다고 배웠잖아요. 법궤 뚜껑으로 가려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 흠없는 제물의 피가 부어져서 사실은 율법이 가려진 것입니다. 거기서 죄인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심판이 면해지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죠. 그 장소의 이름을 뭐라고 배웠습니까? 시은자 맞습니다. 시은소, 시은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라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글을 쓰셨다는 이 행위는 마치 두 번째 기록되어진 십계명의 돌판과도 같다고 했는데,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용서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이 있고 나서 무지개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공의의 심판 이후에 사랑의 용서가 부어집니다. 율법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복음입니다. 죄와 죽음을 넘어서는 구원과 영생이 신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구냐? 다시금 땅에 글을 쓰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용서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온전한 통로가 되시고 해결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당대의 핍박과 박해와 이단들의 세력들로 인하여 변절되어지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있는 교회 신자들에게 예수를 바라보라고, 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은혜의 복음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다시금 그 성경을 펼쳐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과 영생과 용서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지금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된 성도 여러분, 타인의 약점을 보시거든 지금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삶의 발자취를 보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배우며 뒤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이고 열망입니다. 한 개인의 연약함과 죄의 문제가 거론되거든 우리 눈에 목격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도의 초보자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즐기거나 정죄하거나 돌을 던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울고 계십니다. 아파하십니다.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신 예수님처럼 옳고 그름이 아니라 수치와 그의 연약함, 그의 악함을 내가 짊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1만 마디 방언보다도 깨달은 5마디 말을 하라. 말보다 행동을 하라. 예수님은 상대방의 눈에 티끌을 보기보다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라. 돌을 들고 정죄하기보다 내 자신의 양심부터 살피라.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촉구하고 계시고 절규하고 계시고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글을 쓰시고 말씀하셨더니 이후에 우리는 어떤 장면을 목격합니까? 9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함께 읽어보시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복음서를 기록하는 사도 요한은 이제 그 여인의 처지와 현실이 달라졌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여인은 죄 가운데 서 있었어요. 사람들의 판단과 정죄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죽음의 운명 가운데 서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 가운데 서 있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적은 죄와 정죄와 죽음 가운데 서 있는 우리네 인생이
우리 모두가 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실제 하시는 하나님, 붙잡아지고 누려지고 만져지는 그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이끌고 촉구하는 부르심이 설교자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 외에 설교자가, 목사가 성도님들을, 청중을 목사 가운데로 세운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목사를 칭송하고 떠받들게 만든다거나 설교자가 다른 것에 마음을 둔다면 그는 사꾼이고 거짓 선지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목사님들이 그러한 길에 서지 않도록 사랑을 담은 기도와 애정을 담은 권면을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신자된 부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사실상 이 땅에 태어나면서 우리는 죄와 정죄와 죽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녀를 예수 가운데로 이끌라고 신자된 부모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된 우리에게 기대하는 가장 유일하고 우선적인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가운데 세우라는 거예요. 이것 외에 자녀로 인한 자부심, 자랑, 소위 노후의 이득을 보려고 하는 부모가 계시다면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참 부모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된 우리가 이웃에게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상 죄와 정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운명이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한테 이끌자는 게 아니에요. 건물 교회로 이끌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 가운데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상 오늘 본문에서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 여인을 향하여서 유일하게 돌을 들어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 누굽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의하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나도 너를,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앞에 두고 먼저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시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본인이 다 뒤집어 쓰셨다. 그 여인의 죄를 본인이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죄인으로 자청하셨다. 그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지금까지 흠이 없고 점도 없고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이 오히려 나도 너를 정죄할 수 없는 죄인 되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오니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받게 되어진 구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옛날에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이 죄인 되셨다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의 죄를 온팡 뒤집어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님이 정죄할 수 없는 신분과 자격으로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용서입니다. 이것이 참 구원입니다. 사실상 용서는 입으로만 되지 않더라고요. 사실상 용서는요, 함께 그의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거든요. 그의 악함을, 그의 사악함을, 그의 간교함을 나의 죄로 뒤집어 쓸 때에
사실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사악함을 뒤집어 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필연적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베푸신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커서 내가 행할 수 있는 용서는 너무 작기 때문에 함께 죄를 뒤집어 쓰는 그 용서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짓지 않는 죄를 다른 사람이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범치 않는 죄를요, 내가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른 이가 죄를 짓지 않는 그 시간에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있어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그 시간에 내가 죄 짓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 시간에 내가 죄 짓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그 현장에서 나는 떳떳할 수 있지만 사실상 나는 또 다른 현장에서 그와 동일한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순된 사건과 상황과 현장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면 머쓱해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야, 사람은 참 연약해.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참으로 악합니다. 저는 참으로 악합니다. 우리는 진짜 악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게 아니에요. 더 안타깝고 기가 막힌 사실은요, 이렇게 발견되어진 우리의 악함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실망받고 상처받으니까 교회의 됨을 포기하고 내 혼자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개인 경건에 집중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단 한 번도 개인의 경건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교회를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개인으로, 한 인격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받아 누리고 감격할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이후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라고 성경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뭐냐?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 되라, 교회를 이루라, 교회로 살아라. 이 부르심에서 제외될 신자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과연 우리 자신 안에, 서로 안에 발견된 이 악함을 어떤 방법으로 이겨낼 것이며 우리가 어떤 수단과 노력으로 교회됨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미 그 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답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가 바로 무기입니다. 용서는 뭐냐면, 나도 악하고 자네도 악하니까 우리 서로 분파해서 서로 이 악함을 눈 감아주자. 이게 용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악함 때문에 당신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악함을 보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실을 피하지 말고 서로 직면합시다. 그래서 같이 살아내어야 될 교회고 공동체고 가족이지만 우리는 살 수 없을 만큼 망가진 인생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그 배고픔과 목마름의 자리, 가난함의 자리에 서는 것이 교회됨의 출발인 것이죠. 그리고요, 그 용서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고 당신 때문에, 당신이 나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내가 당신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과 함께 살겠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살겠습니다. 그렇게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선언하는 그것이 바로 용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이 살아보려고 용을 쓰는 것입니다. 서로 실망하고 낙담하고 절망하지만 그래도 뭉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어찌 보면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이 명령은 너무나 차갑고 냉정하고 비정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이 선언이 복음입니다. 그 여인의 삶을 향하여, 남은 생애를 향하여 걸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기대가 이 명령 속에 스며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에도, 여인이여 당신의 삶 속에도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주님께서, 인생의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여인은 태어나면서 식민지하에서 여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따뜻한 시선을 한 몸에 받아본 적이 없었을 그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서 율법으로 사람으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운명인데, 그 주님의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기대와 기회를 얻는 그 인생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었을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형제 자매를 용서해야 되는 까닭은 바로 이 기대와 기회를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이런 기회와 기대를 줄 때에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얼마만큼 용서해야 되는지, 그 기대와 기회를 얼마만큼 공급해야 되는지 이미 알려주셨어요. 몇 번일까요? 7번씩 70번입니다. 따라하시죠. 7번씩 70번. 사실상 용서는 성경에서 단일 주제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님의 관심사입니다. 주님께서 왜 그렇게 성경을 통하여 그토록 자주 우리에게 용서해라, 용서해라, 용서해라를 얘기하실까요? 우리에게 그만큼 용서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왜 7번씩 70번이나 용서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서로 교회를 일구다 보면 7번씩 70번이나 용서하고 용서받을 일이 우리에게 발생할 것을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나는 당신을, 당신은 나를 7번씩 70번이나 절망을 시킬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7번씩 70번씩 절망시킬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나는 당신에게, 당신은 나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기대를 심어주겠다라는 결정,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당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부임을 하고 첫 설교를 주일 오전에 감당치 않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 성도님은 오늘 오후 예배 오신 우리 장년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저 글자도 모르는 유치부로부터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까지 모두가 다 교회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부임을 앞두고 한 가지 생각을 심겨주시더라고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청빙이 결정되고 1월 15일 토요일 제가 섬겼던 거제 교회를 방문하셨던 6분의 장로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모든 성도된 주일학교 우리 성도님들에게, 중고등부 성도님들에게, 대학 청년부 성도님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제 이부 강단을 섬기면 인사드릴 기회가 없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허락해 주셔서 오늘 오전 찾아뵈었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예쁜 상자에다 스티커 하나를 붙였습니다. 그 스티커에 이 글귀를 새겼습니다. 서쪽에서 해 뜨는 그날까지 축복해요. 화이팅. 해는 동쪽에 뜨지 서쪽에 뜨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서만산교회입니다. 제가 부임 전에 전국의 각 대도시들의 이름을 검색해 봤거든요. 모든 도시 이름 앞에 서쪽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도시가 그리 흔하지 않아요. 아십니까? 포항에 서포항 없어요. 진해에 서진이 안 써요. 우린 써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왕이면 해 뜨는 동쪽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청빙 설교에 나눈 것처럼 서쪽에서 해 뜰 일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교회가 교회되어지면, 우리가 진정 주님의 그 용서를 받은 자임을 안다면, 우리가 원래 죄 가운데, 정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처했던 운명이지만 예수님 가운데 서 있는 자가 되었음을 진정 우리 자신이 안다면, 우리는요, 기대와 기회를 허락하는 용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가 서쪽에서 뜨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용서가 흘러넘치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영광은
독사골에 손노도 물지 않고요. 양떼들이 사자들과 함께 뒹구는데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은 진작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회복되는 그날까지 용서하겠습니다. 용서 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다시금 기대와 기회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우리 장로님들께 약속드렸습니다. 장로님, 험담하지 않겠습니다. 후욕하지 않겠습니다.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향한 저의 자세입니다. 술수 부리지 않겠습니다. 장로님들도 그러해 주십시오. 우리 부모사님들과 첫 식사를 하면서 부탁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언어생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합시다. 누구 탓 돌리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밖에 보지 않아야 됩니다. 끝까지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용서가 실제로 관계간에 흘러가서 교회가 교회되어진 그 영광을 목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